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 바로 선한 목자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모두가 쉽게 이해하려고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소수의 특정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종의 비밀 암호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정기영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요한복음 10장에 숨겨진 메시지가 대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모든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비유가 그냥 교훈을 주는 착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영적인 자물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진짜 의미를 열어볼 수 있다. 바로 이 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될 겁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5단계를 쭉 따라가 볼 거예요. 비유 속에 숨겨진 비밀에서부터 시작해서 핵심 은유를 지나 마지막 약속까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전체 그림이 딱 맞춰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목사님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비유는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딱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 특별한 가르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요한복음 10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양이랑 목자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고요. 여러 겹의 상징으로 꽁꽁 쌓여있는 그런 텍스트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 상징들을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비유의 한가운데에는 두 주인공이 있죠. 바로 목자 그리고 양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전체 메시지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이었을까요? 다른 동물도 많은데 말이죠. 설교에 따르면 양이라는 동물의 본성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목사님은 양의 이런 연약한 특징들 있잖아요. 시력도 나쁘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또 목자 없으면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신적인 인도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연약한 양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비유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장소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양의 우리, 다른 하나는 푸른 초장이죠. 설교에서는 이 두 장소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어떤 영적인 선택의 기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공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양의 우리는 구약의 율법 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긴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가두는 어쨌든 일시적인 공간을 상징하고요. 반면에 푸른 초장은 새로운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의미하죠. 뭐랄까, 안전한 감옥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무한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인 셈입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교는 몽학생행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아이를 가르치고 보호하는 임시 교사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목적지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안내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들이 어떻게 그 제한된 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유로운 초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목사님이 들어주신 일화가 이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막 뒤섞여서 시끄럽게 울고 있는 우물가예요. 그런데 어떤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딱 부르니까 신기하게도 오직 자기 양들만 그 소리를 정확히 알아듣고 그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특별한 건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이미지 아닌가요?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푸른 초장으로 나온 양들, 그들을 기다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에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와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무리라는 말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이게 어떤 특정 교회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우리의 배경이나 출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오직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영적인 공동체, 그게 바로 한 무리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하나로 쭉 맞춰볼까요?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영생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 명확한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합류하고, 마침내 약속을 받는 바로 이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 절대적인 안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은요,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보호가 얼마나 강력하고 절대적인지를 단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과 이야기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설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진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한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